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넣어 등과 함께 가져오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너가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넣어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열처녀의 비유 말씀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전한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네요. 지난 여름에 7월 말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의 비유와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유를 계속 설명을 하시고 여러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이 시간의 흐름상 이제 25장 마태복음 25장에 지금 이 말씀이 나와요. 26장에 어떤 일이 있죠? 26장에 여러분들이 아는 최후의 만찬이 있죠. 겟세마네 기도가 이어지고 그리고 27장 넘어가고 28장이면 그 거의 끝에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 가운데 거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막바지에 가셔서 하신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 우리는 사실 끝에 가면 끝에 갈수록 더 간절한 중요한 말을 남기게 돼 있잖아요. 하게 돼 있잖아요. 이 6장에 나와 있는 천국의 비유들도 있고 중간중간에 예수님 천국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천국의 비유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진주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의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땅속에 숨겨놓은 보화와 같다. 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말씀도 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그 뭐와 같다라는 그 말씀에 덧붙여서 열처녀의 비유가 하는데 그 다음에 이 25장 1절에 13절 열처녀의 비유는 그 다른 비유하고 약간 다른 것은 뭐예요? 땅에 있는 보화를 팔아서 재산 다 팔아서 살 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면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그 5명의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잔치는 보통 잔치에 들어갔다라는 예수님의 성경의 비유는 잔치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잔치 이야기가 되죠. 이 잔치 예배에 5명의 처녀는 어떻게 되죠? 들어가죠. 그리고 5명의 처녀는 어떻게 되죠?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연초에 24년 연초에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풍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예. 이 열처녀의 이야기를 그래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5은 미련하되어 5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는 등을 가졌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 일단은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5절, 6절에 보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온다 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일단은 다 잠들었어요. 신랑이 더디오는 거죠. 신랑이 더디오다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만 깨어있고 미련한 처녀는 잠드는 게 아니라 다 잠들어 있었어요. 다 잠들어 있는데 신랑이 온다 라고 하니까 이제 분주해진 거죠. 분주해진 거죠.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신랑을 맞으러 갈 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등에 기름을 붙여서 불을 환하게 비춰야 돼요. 밤에 이제 신랑이 오거든요. 불을 환하게 비춰야 돼요. 비춰야 되는데 글쎄 5처녀는 기름이 부족하고 기름이 없고 신랑이 더디오는 바람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처녀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우리 기름 좀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부족할까 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나가서 기름을 사라.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신랑은 이미 왔고 잔치 자리에 신랑과 5처녀는 들어갔고 그 다음에 문은 닫혔어요. 여기서 요 시대의 결혼 습관이나 성경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사실은 7월달에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작년 7월에. 이거를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유튜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 예화로 가끔 상담을 받기도 하고 질문을 받거든요. 그 5명의 처녀가 혹시 이게 맞냐? 뭐 기름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제 약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해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뭐 진주나 땅속의 보화나 그리고 이 처녀들의 결혼 습관이나 이런 이 시대의 결혼 풍습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때도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가 거기다 비유를 더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은 뭐다, 열처녀는 뭐다, 신랑은 누구다. 그래서 해석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석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본문이 이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이것의 해석에 기름은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령이 아닌 이유, 성령에 대한 성령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문제점들. 그러면서 다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셨거든요. 대학원 때, 대학교 때
요아킴 에레미야스나 그 시대 당대 유명한 신학자 분투만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론적인 거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교회들,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목사님들의 말씀의 해석을 보면 성령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론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다 보면 알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뭐요? 아, 기름은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저도 이 기름은 성령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엇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졌죠. 엊그제 그 외할머니, 우리 사모님의 외할머니가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밤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작년 봄에 청산도에 갔다가 그때 좀 위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 참 견디셨는데 청산도에 우리 정화아버님 같이 서현이 아버님하고 연목사님하고 먹다가 오는 길에 그 광주에 들려서 할머님을 제가 뵙고 그리고 왔죠. 육전을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은 그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는데 너무 먼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아니까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광주가 너무 머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이제 광주를 떠나든지 금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일찍 광주로 가야 되는데 이 광주가 470km, 460km에서 70km 되더라고요. 여기 속초에서.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 11시가 안 됐는데 주유소를 갔는데 이 밑에 하나뿐도도 그 밑에 그 국민은행 연수원 거기 사거리에도 그 앞에도 주유소가 문을 다 닫은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촉산온천 쪽으로 가다 보면 주유소가 또 있잖아요. 거기도 주유소를 문 닫은 거예요. 그런데 기름은 한 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처음에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이 고민을 했어요. 세차를 할 거. 세차를 할 거. 왜 그러냐면 차가 너무 지저분한 거죠. 세차를 할 거. 뭐 더 여유가 있었으면 이런 생각도 했겠죠. 야, 이번에 장례식 가는데 그 기스난 것도 좀 깔끔하게 해놓고 가면 좋을 텐데. 차를 좀 정리 좀 했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딱 생각이 들어온 건 세차를 좀 할 거. 세차를 좀 할 거. 이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세차할 시간은 안 됐어요. 저희가 출발하기를 새벽 2시 반에 출발했거든요. 토요일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처음엔 세차의 문제였는데 정리의 문제였는데 나중에는 기름을 사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거 못 가겠네. 사모님이 새벽에 가면 저기 휴게소에 있지 않을까요? 확신이 없는. 휴게소에 갔다가 휴게소가 오늘 휴게소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기름이 없으면 이건 대책이 없는데 한 칸 남았는데 그래서 찾았더니 이마트 앞에 거기 주유소에 기름이 있어서 기름을 채우고 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살 때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보여지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 아니면 차를 예로 든다면 난 저 차가 좋은데 어떠한 성능을 보든지 아니면 브랜드를 보든지 아니면 뭘 보겠죠? 디자인 같은 거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차들 있잖아요. 난 저 차였으면 좋겠다. 세상에 살 때는 다 그 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런 것들을 봐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차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슨 배움도 그렇고 우리의 집도 그렇고 주변에 다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뭘 보게 돼요? 남아있는 기름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름이. 그렇지만 나중엔 우리의 인생에 차를 놓고 봤을 때는 브랜드도 중요하지 않고 디자인도 중요하지 않고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거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이죠. 기름이 중요하게 느껴질 때는 여러분들 다 와요. 믿지 않는 분들도 오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마지막 때를 그 죽음을 넘어가는 분들 아니면 그 장례식장을 너무도 많이 가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다 무엇을 생각해요? 기름을 생각해요. 기름. 우리가 평소에 살 때는 기름이 별로 눈에 들어요. 기름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차도 항상 차를 가지고 우리는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해요. 그리고 좋은 차가 내 옆을 지나가면 저 차 너무 좋다. 저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든다. 나도 저 브랜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삶에 항상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저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저 친구처럼 저렇게 저였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 계속 그것만 보여요. 근데 나중에는 기름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기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 그 기름이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구하러 그때 기름을 구하러 다니는 분들은 문이 닫혀버리면 결국에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무지개교회 식구들 지금 2024년 1월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기름을 준비할 수 있네요. 기름을 구할 수 있고 기름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 기름을 가지고 누릴 수 있네요. 여러분들 그 기름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그 기름 걱정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목사님들은 사실 대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기름은 성령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을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설교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랬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은 누구죠?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쓴 기록한 이 마태는 이것을 이 글을 이 말씀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을까요? 그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청중은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이잖아요. 청중은 달라요. 청중은 다르고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시대를 초월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의 그 의미는 사실은 변함은 없어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성령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으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실은 알아요. 무엇을 할까요? 기름이 준비되었는지 안 준비되었는지 아는지.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 어린이 찬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연 목사님께서
이 찬양이 오래전 찬양인데 어린이 찬양. 이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어요.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네. 때로는 우리가 우리 것을 내어놓고 아니면 누구에 가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내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의무로 느껴질 때. 지금 내가 그럴 정신이 없는데. 내가 내 마음 하나 다스리기도 힘든데. 상황이 그럴 때겠죠. 하지만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때는 상황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느낄 때는 내가 교회에서 꼭 성경 읽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말씀이 읽어주고 싶은 은혜가 생기고 저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분에게 내 것을 내 시간을 내어놔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주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내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아니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은혜. 그것이 무엇이요? 충만한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살아가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을 아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나의 주장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과 뜻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이 때로는 꺼질 것 같은 삶이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기름이 다 바닥난 것 같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도 기름이 바닥난 것 같은 마음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셨죠? 이 교회 공동체를 선물하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함께 의지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잘 돌보고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무지개교회에 있어서 무지개교회가 기름으로 충만하고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찬양이 신나는 찬양이에요. 신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충만한 찬양.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지난 12월 25일에 학생부 아동부에서 율동하면서 찬양했던 찬양이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